안녕하세요. 오늘은 때가 참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과 교회를 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서 그 집사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몇 번 미루다가 그 집사님께서 다른 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가, 저가 기대한 것은 그래, 나도 잘못했어라는 대답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그래, 맞아.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했어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로 통화하는 동안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면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은 제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에 어설픈 죄인이 되지 말고 완전한 죄인이 되라는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이만하면 돼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 기준의 신앙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런 자기 기준을 삼는 신앙 상태에서, 즉, 자칭 어설픈 죄인은 없죠. 어,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설픈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목사님이나 또 다른 선교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강단에서, 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양심을 찌르는 그런 채찍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 심령이 굴복하여 회개하는 대신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칭 어설픈 죄인이라고는 바로 사, 사람들로 나타나는 바로 성령의 음성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모습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설픈 죄인들은 자신의 의로운 면을 의지하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고 또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모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많은 또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치 무대에서 배우가 무대 의상을 입고 그 연기를 하다가 끝나면 무대 의상을 벗고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바로 모조 복음의 신앙을 하는 자들인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없는 바로 자아 죽음이 없는 모조 복음의 신앙을 하는 우리들은 바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환경과 상황과 두려움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성령님께서 정말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잿덩어리 자체라는 사실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사망이라는 진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찾아올 때 바로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에 함께 올라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아를 못 박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율법을 이루는 의, 바로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명의 호흡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 안에 새겨진 불순종하는 마귀의 인을 벗겨지게 되고 대신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사랑의 의가 우리 심령에 인쳐지는 재창조의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인 그 복음의 능력만이 믿음의 방패로서 죄뿐 아니라 여러 환경과 환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성령님의 진단 아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 십자가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까지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만나를 어, 먹지 않고 보관만 하여 썩어지는 그런 신앙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죄인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완전한 죄인만이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죄인에게만 은혜의 홍수가 쏟아져서 더러움과 죄를 씻는 그 피의 공로가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때가 참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또 하늘 성소에서 또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보좌에 자정하셔서 우리 이마에 처진 마귀의 인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피 묻은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굳은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각인이 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왕국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어떤 환란이나 문제나 사단의 계계라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때가 참에라는 그 축복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움직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을 포로 삼아 그의 수레에 매어단 한 통치자를 택하였다. 바로 사탄을 택하였다고 하죠.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다시 오지 않을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음울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의 목적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모든 교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사단의 지배 아래 두고 사단의 대리자로서 쓰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쓰임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므로 그분의 율법에 대해서 반역하도록 선동하는 것이 또 사단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두어 따라가므로 세상의 것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정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리에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어 구원의 계획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단의 목적은 뭐죠? 모조 복음, 십자가 없는 은혜. 사단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 바로 이것이 사단의 목적, 즉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십자가 없는 은혜, 바로 모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신선한 만나를 저장하여 두었으나 그것은 썩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모조 복음으로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조 복음인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생명만 강조하는, 은혜만 강조하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신앙, 바로 이것이 사단이 속이는 바로 모조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순종의 의를, 아니,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십자가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면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고, 또 인간 안에 장막을 친 자신의 장막이 또 빼앗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모조 복음을 으로 복음이 십자가 없는 은혜,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것을 심겨주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상태는 어떤 것이죠? 긍정의 힘,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긍정의 힘, 종교 행위로서 그냥 열심히 함으로써 죄를 가리는 것, 자신의 부족한 면을 가리는 것, 나는 이만하면 돼, 하지만 이 부분은 부족해 하는 그 부분을 가리는 종교 행위들, 이런 것이 뭐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11금을 내고 이런 자칭 어설픈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의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거죠? 불의, 추악, 탐욕, 간음, 시기, 분쟁, 교만, 부모 거역, 질투, 미움. 이런 자들에게는 쉼과 평강이 없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신선한 만나를 저장해 두었으나 그것은 썩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선한 만나가 뭐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명상하고 또 마음에 또 명상하면서 우리 심령이 굴복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사상이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복음으로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만나인 영의 양식은 먹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고 굴복되지 않고 그냥 저장해 두고
그냥 그래서 그것이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바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은혜의 품성인 바로 의가 모조 복음을 하는 자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서 복음을 이루려고 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런 상태, 이것을 바로 모조 복음이라는 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경험도 이르러 오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바로 흉내만 내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을 같이 그런 흉내만 내는, 진짜가 아닌 흉내만 내는 그런 것들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 본질의 모습이 바로 모조 복음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죠? 또 구약 시대에서는 또 제사제도, 성소제도가 있잖아요. 죄를 해결하는 성소제도가 있는데, 이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넘겨서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 그 피를 제사장이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죄와 피와 죽음 없이, 즉 제사함 없이 연기하는 배우와 같이 바로 절차만을 진행하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고 구약 시대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피 냄새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우리 집에서나 마찬가지로 신앙인으로서 말씀과 기도하고 행사 열심히 참여하고 많은 큰 일들을, 정말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행위적인 것으로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그 영광의 빛에 우리 자아 굴복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여전히 그대로 우리의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로 모조 복음, 능력이 없는 모조 복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 바로 이런 모조 복음의 그런 수고하고 무겁고 행복을 알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으로 죽으시고 또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말 성령님께서 완전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는 없다라는, 정말 우리 자신의 이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인, 생명의 신이 우리 안에 운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심령 안에 탄생케 하는 역사를, 창조의 능력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직 나는 이러면은 내가 아직 의지할 만한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나는 아직 이러면 오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바로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아직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완전한 죄인으로 우리가 진단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때가 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를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다고 한 그런 우리 죄의 뿌리는 바로 죄는 우리의 행동이 아닌 바로 우리의 뿌리, 씨앗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에 보면은 우리가 남을 살인하고 간음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남을 욕하고 바보라고 하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도 살인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간음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도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는 것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바로 죄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마귀가 우리의 속이는 마귀가 우리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본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죄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단해서 완전한 죄인이고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진단을 해 주실 때 인간의 눈에는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이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라고 우리가 음, 이런 절규가 흘러나올 때 하늘에서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 바울은 이미 거듭난 후에 이런 절규의 상태이지만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는 절규의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희생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진 그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모조복음에는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직 의지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아직 그 의지할 만한 그곳으로 자기를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서 믿음이 오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주 복음 그랬는데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신 이 복음의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은 이미 창세 전에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놓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죽으셔서 제물이 되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평화의 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속절없는 온전한 잿덩어리인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순종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이런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 속에 맡겼을 때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의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셔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아, 복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왕국, 사단의 왕국 대신 은혜의 왕국을 우리 심령에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셨고 또 회개한 영혼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영혼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의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혼자서 내쫓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소식, 이렇게 이런 은혜의 표징들을 지금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표징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하늘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린 손으로 우리의 굳은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궁한 사랑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여 우리가 온전히 굴복될 때 우리 나 자신을 세워주고 또나 이기심을 채워주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매달림으로 함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입을 수 있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회개한 영혼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의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회개에는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는 생명을 얻어서 성장함으로써 계속 회개가 깊어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려움에서 오는 회개는 어떤 것인가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해를 입을까 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기도. 또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소유의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움에서 오는 회개를 합니다. 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움에서 오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는 바로 유다와 사울의 회개,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지 마음의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회개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의 회개는 바로 모조복음의 소유한 자들 또 종교 행위로 열매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회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또 완전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자신을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회개, 바로 완전한 죽음을 통한 거듭남을 낳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정말 가련한 세리처럼 눈을 하늘로 향하여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완전한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회개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100%의 순종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100%의 완전한 순종이 되어지는 열매를 낳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로 바로 이런 100%의 순종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런 순종을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 비워진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100%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은혜의 왕국,
의의 나라인 은혜의 왕국이고, 바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의의 나라인, 순종이 되어지는 의의 나라인 은혜의 왕국을 설립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왕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에, 성,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은혜의 왕국이 된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에 경고에서는 그 말씀들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불변의 말씀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바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추심으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나오는 길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런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경험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뤘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에게 사랑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한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자들에게도 또 나누는, 또 사랑의 또 나라가 바로 은혜의 왕국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바로 이 은혜의 왕국은 바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랑의 나라, 율법의 의를 이루는 이 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기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만이, 바로 성령님께서는 기도와 말씀만이 이런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또 이런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원수들을 이기는 또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어, 또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반복함으로 성장케 하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기도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원수들을 다 이길 수가 있으셨고, 또 그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에 경고에서는 그 말씀에 육신이 되신 그 또 능력인 사명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소생케 하심으로,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임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때가 참에 그 음성이 자신의 성전에서 들려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겨와 같은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 놓으셔야 했다라고 됐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받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와 같은 인간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겨와 같은 인간의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인간의 말, 바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인간의 말, 감정에 휩쓸리고 그런 인간의 말, 상처받고 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인간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자들 안에서는 그런
어떤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을 주는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전신갑주인 믿음의 우리가 방패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말을 초월해서 이길 수가 있고 인간의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어떤 상태라도 이기는 그런 상황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때가 참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 그랬는데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는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참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하나 되기 위한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아멘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율법 아래, 제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율법의 순종의 의가 이루어지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이 세 계명을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특권 그랬는데요.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8장 1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특권, 성령의 임재, 속량함 받고 제사함 받고 죄가 주관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일반 은혜는 누구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물이나 공기, 산소, 비, 햇빛 등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잖아요. 근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하게 죽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이것은 용서의 은혜를 바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이 특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나 자신의 상태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나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고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전신갑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특별 은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죄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바로 피의 공로 때문이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의롭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선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정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탄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처로 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진토인 그런 자들,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의 상태는 어떻죠? 불의, 추악, 탐욕, 간음, 시기, 분쟁, 교만, 부모고요 이런 것이고, 심리 없고 평강이 없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고, 이런 자들은 죄의 노래로 살아가죠. 이런 자들은 불순종이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 나는 이만하면 돼 하면서 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그리고 항상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죄가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을 그 심령 가운데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때가 참에, 사탄의 거처가 된 자들에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똑같은 말씀이죠. 태어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순종의 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은혜 아래 있고, 이런 어떤 또 이런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런 자들은 죄와 상관없는 은혜의 왕국, 이런 은혜의 왕국이 성취된 자들 안에,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신의 성품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바로 이것이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신의 성품을 이루시는 것. 신의 성품이 어떤 거죠? 인간으로서 신의 성품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루지 못하는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때가 참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지시면서 우리 죄의 고통이, 정죄가 너무 커서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흘려 속죄제물이 되어서 그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생명수가 되어 우리 안에 정말 썩어진 자아와 이기심을 밀어낼 때 우리는 은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큰 희생의 값이 치어졌는지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정죄감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과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노래, 이런 경험의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또 떠나지 않으므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열매, 우리가 이런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이 찬양의 노래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라든지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